2021년 8월 4일 수요일 전안광성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째 주 수요일에 시간을 구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으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교정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전으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건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아름답고 귀한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오가는 차 안에서 귀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영만리 타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날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저녁 시간 주님께서 그의 몸에 새 힘을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친 언행과 욕설이 때론 올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 모든 험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평안한 곳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사 그를 평안하고 좋은 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앉아 또는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더운 여름날의 막바지 더위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곧 다가올 가을날에 이 환절기에 상함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수가 더욱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만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누군가에 향한 미움을 품고 그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더욱더 주님 닮은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70번씩 7번까지 사람을 용서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자영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사업이 피철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과 또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내고 특별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반만년 역사 동안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 오랜 세월 동안 대립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갈등이 또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평화의 빛을 비춰주사 우리가 더 이상 서로 반목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괴력 난신에 빠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 성종실록 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조판서 유지가 임금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성 안에 요괴가 많습니다. 영의정 정찬손의 집에는 귀신이 있어 능히 집안의 기물을 옮기고 호조좌랑 이두의 집에도 여귀가 있어 매우 요사스럽습니다. 대낮에 모양을 나타내고 말을 하며 음식까지 먹는다고 하니 청컨대 기양하게 하소서. 자, 이때 정말 요괴가 실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이런 일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귀신은 모두 원혼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물귀신이 되었고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여인은 처녀 귀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다가 죽은 여인은 부엌 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실제 귀신을 봤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통하게 죽으면 혼과 백이 이승을 떠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이 남아있는 백이 귀신이 되어 인간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현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원혼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참 적절한 대답이 그 성종실록의 영사 홍응이 대답에 나옵니다. 예전에 유문충의 집에 쥐가 나와 절을 하고 서서 있었는데 집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유문충에게 고하니 유문충이 말하기를 이는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다. 쌀을 퍼뜨려 주라고 하였고 부엉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역시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마침내 집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저절로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괴이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것은 괴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런 괴이한 것에 지대한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의 일이고 귀신이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오해를 푸는 것도 쉽지 않지만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 중 이런 괴이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분들도 참 그들의 생각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괴이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고대의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인간이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감각으로 쓴 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으라 해서 받아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이해로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 풀어쓰기를 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소위 신비 체험을 한 영성가들이 많습니다. 그 영성가들 중에 자신의 신비 체험을 글로 남긴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 글만 읽어서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산에 올라서 그 산에 오른 감동을 글로 남겨놨는데 그 글을 읽은 사람이 과연 나와 똑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설령 그가 나와 같은 산을 올랐다고 해도 그가 느낀 감동은 나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것을 봤을지라도 감동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내용이 다르거든 어떻게 글로 그 감동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무려 기원전 16세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또는 3700년 전 사람입니다. 3700년 전 사람에게 설령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을 영상처럼 보여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글로 풀어낼 단어가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니 수면이니 등 애매모호한 단어로 그 과정을 최대한 옮겨 적은 것이죠. 이 한자어 중에 상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자는 코끼리 상에서 온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저 서쪽 땅에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을 실제로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 코끼리 상자를 쓴 것이죠.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고 또 그것을 보고 기록에 남긴 이 역시 그것을 표현할 구체적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의 한계를 파고드는 것은 마치 중국의 괴서 중 하나인 산해경에 나오는 기린이나 봉황 같은 짐승이 진짜로 있다고 믿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일마다 이 성경 난제풀이 시리즈를 기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괴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그 신학적 이유를 해석한 것을 알려드리고 또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마주쳤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여러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며 그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야말로 신비의 어떤 신적 존재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파고든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바로 카발라입니다. 이 카발라는 기원 후 1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발라를 해석하고 널리 알린 책들은 12세기경부터 유럽 쪽에 소개되었습니다. 카발라는 생명나무를 세피로트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무 안에는 신적인 신비가 담겨져 있고 모든 인간은 이 세피로트 나무의 모형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세피로트의 나무의 모형을 통해 이 원리를 파악하면 신적 존재로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의 주장입니다. 자, 이 카발라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한 악이 있는데 그 악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남겨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고 기록된 뱀도 마찬가지죠.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카발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카발라는 유대교에서 출발했지만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만을 모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유대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한 이후 유대교는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로마 제국 내의 지역이었고 두 번째 지역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일대인 그 알렉산드리아 주변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북아프리카 일대가 기원 후 8세기에 등장한 이슬람 세력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이후에 유대교는 크게 이슬람 문명권의 유대교와 기독교 문명권의 유대교로 나뉘게 됩니다. 이 기독교 문명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핍박과 탄압을 받았지만 이슬람 문명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나름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이 바로 구약 성경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제 차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구약 성경의 내용만을 차용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자다, 선지자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 초기의 이슬람은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 딱히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었는데 그러면서 이 유대교 신비주의가 이슬람 문명과 점점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 신비주의가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이 이 중동 지역의 이 고대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신앙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들은 선악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한 신이 창조하였지만 동시에 악한 신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신은 아후라 마즈다이고 악한 신은 앙그라 마이뉴입니다. 이 둘의 싸움에서 인간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신의 싸움의 판도가 달라지는데 결국 선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선한 쪽을 택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예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불을 숭상한다고 해서 배화교라고 했고 이 교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유대교 카발라가 이런 선악 이원론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한 존재인 신이 창조한 게 생명나무고 악한 존재인 마귀가 창조한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언제 유럽에 전파되냐면 기원 후 12세기경에 그 유럽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기원 후 12세기부터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유럽 저쪽 이슬람 세계와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유럽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와 같은 헬라어 책들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문해부흥이 시작되면서 이런 다양한 잡다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기 시작됐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런 해석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쉬이 빠져드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런 괴이한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이 중국의 현인 공자에 대해 제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괴력 난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괴력 난신이란 괴이한 일, 초인적인 힘, 난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공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알미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 도리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자, 공자의 제자 중 게로라는 자와 공자는 이런 문답을 나눕니다. 게로가 귀신의 일을 스승께 여쭈었다. 공자가 말하길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귀신의 일을 알겠느냐. 게로가 감히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라고 하니 공자가 말하길 아직 살아가는 일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이야기하겠느냐라고 대답했다. 자, 공자가 아마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모습을 봤다면 굉장히 뭐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내야 이 혼과 백이 달래지고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내야 비로소 효도하는 것이다. 그런 거 갖고 논쟁하고 싸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죽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산 사람이 하는 게 효도고 죽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내가 모르는 일이다라고 다 치부해버렸죠. 그런데 이게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귀신의 일은 무엇일까? 괴이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 갖고 논쟁을 하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송나라 시대의 유학자 주자는 이 괴력난신의 반대말을 상덕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이란 기괴하지 않은 평상적인 것이고 덕이란 꾸준하게 내면적으로 쌓아가는 덕성이며 치는 질서정연한 다스림이고 이는 인간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자, 괴력난신의 일을 궁금해하고 그것에 골몰하려는 이들은 일상생활의 질서정연함과 경건함에 대해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괴력난신의 일에 궁금해하고 그것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카발라와 같은 종교를 비의 종교 또는 밀의 종교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특별하고 신비한 가르침의 종교란 말입니다. 이런 종교는 고대 시대에 성행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에게만 알려졌으니 너희는 우리에게 와서 이 비밀을 배우라. 그런 식입니다. 그들은 난해한 도식을 좋아했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 문서인 양 자신들의 가르침을 포장했습니다. 자, 어째서 사람들은 이런 비의 종교, 미리 종교를 숭상했을까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남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저런 무지렁이들과는 특별한 존재로 자신을 높이고 싶었던 겁니다. 특이하고 난해하고 괴상한 종교는 결국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괴력난신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을 알고 있다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여인들과의 관계를 관심 있어 하며 성유물 같은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이 중세 시대에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탈환하라는 교황의 칙령이 반포된 이후 광신도처럼 그곳에 쳐들어가 많은 물건들을 탈취하여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성유물이다라며 많은 이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자, 이들에 관한 가장 황당무계한 이야기 중 하나는 예수님을 찌른 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템플 기사단이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성을 점령했는데 나중에 이슬람 군대한테 포위를 당했어요. 그때 어느 기사가 이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지금 너희가 머물러 있는 성 밑에는 예수님을 찌른 창이 감춰져 있다.
그 창을 들고 나가 싸우라. 그 창은 성창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성창 롱기누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쳐들어갔을 때는 기원 후 11세기입니다. 자, 창이 1000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창은 창끝 총만 쇠였고 나머진 나무였습니다. 1000년 동안 땅에 묻혀있는 나무는 당연히 썩겠죠. 더군다나 그 성은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찌른 로마 병사가 굳이 그 먼 곳에 그 땅을 감춰두고 1000년 후에 후손들에게 너희가 와서 이 창을 들고 나와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성유물이라고 해서 다 들고 유럽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황당무계한 성유물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신비의 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감싼 세마포, 이것이 발견되었다. 그 세마포에 담겨있는 핏자국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의가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가톨릭 교도들은 아직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스며든 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무의 피를 뽑아가지고 DNA를 분석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참사죠. 나는 너희와 달리 이것도 알고 있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내심 외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 템플 기사다처럼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처럼 괴이한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사실 오늘날 베리칩이다, 666이다, 바코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괴이한 이야기들은 전부 이것과 괴를 같이 하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성경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절대적이고 무오한 책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 이야기에는 크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마치 괴력난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상덕치인에만 관심을 두었던 공자의 말과도 같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함은 사실 구원과 가장 먼 행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신비주의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에녹서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이 남긴 예언서라고 알려진 이 작품은 굉장히 그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책에 천사들의 계급과 이름 그리고 사탄의 기원 등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중 유다서는 이 에녹서를 분명히 알고 있음이 성경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에녹서는 말하기를 사탄이 원래 천사였다고 합니다. 이 천사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이 실패해서 벌을 받아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게 에녹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높아지려는 교만이 천사가 사탄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당대인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뱀을 설명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6번 나오는데 교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잠언에서는 8번이나 슬기롭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교만하고 교활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의 지혜와 슬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에 집중될 때 그것은 바르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지만 그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거나 괴력난신 같은 헛된 것에 집중하여 사용할 때 그는 사탄의 슬하로 이용당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하여 이러쿵저러쿵 잡설을 늘어놓는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놀라울 만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느 곳에 사서 어떻게 살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나마 나오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지옥의 모습이 잠깐 등장할 뿐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부활하여 어떤 모습이 되는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심지어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가 천국을 직접 봤던 바울도 천국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여정일 뿐 구원의 도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할까 하는 여부이지,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귀신은 그 기원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간 과연 천사는 날아다닐까? 그런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괴력난신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상덕 치인의 이야기만 전할 뿐입니다. 괴력난신의 이야기에 빠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너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탄의 함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괴이한 이야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괴들이 등장하고 귀신들이 횡행하는 이야기는 그냥 드라마나 소설로 충분합니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신앙인이 관심을 두지 않는 괴력난신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은 스스로를 특별히 여기고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이야기,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비로 남겨진 것은 그저 신비로 남겨두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을 배울 것이며 그때 모든 신비는 신비가 아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수수께끼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헛된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분들 치고 일상의 삶을 거룩과 경건함으로 엮어가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를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사탄의 기원을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도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괴계를 피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천국의 삶을 궁금해하지 말고 현세를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괴력난신에 빠진 이들은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신비한 종교의 사제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책들과 이야기는 흥미보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산자들의 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갈지를 기도하고 집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괴들의 이야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력난신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신비한 종교의 사제처럼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은 그래서 특별한 존재라고 내심 말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십시오. 나를 위한 지혜는 간교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슬기로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과 지혜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고 분별하는 데 사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거나 완전히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괴력난신의 잡설로부터 우리의 귀와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은 자들의 세계가 아닌 산자들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
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